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하나의 단어가 한 가지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미를 다중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언어, 그 단어가 활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언어의 의미도 다변화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바치다, 봉헌하다, 헌신하다, 낙성식을 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격을 좁히다, 그런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가르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나크입니다. 이 단어의 기원을 좀 추적한 글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하나크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젖을 물리기 전에 그 신생아의 잇몸을 기름으로 문질러라, 그런 의미로 시작된 그런 단어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대의 산파들이 썼던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맞이하는 자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울고 보채고 그러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죠. 그런 어린 아이에게 아이지만 삶의 고통은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맞이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더 자꾸 확장돼서 영유아를 바르게 인도하는,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섭해주는 그런 일을 설명하는 단어로 또 쓰이게도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집이나 성전의 어떤 그 헌정 의식을 할 때도 그 의식을 일컫는 말로도 이제 사용됐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의미가 서로 좀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훈련하여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뭔가 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라는 뜻의 하나크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느낌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훈련시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동물이 사람의 명령에 잘 순종하도록 막 훈련시키는 것,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체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체벌을 우리가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잠언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왔는데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이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함이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붙들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체벌이 필요하다. 훈련시키려면 체벌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크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위해서 아이를 이제 손 들고 서 있게도 시키고 뭐 손바닥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그렇죠? 때로는 따로 일정 시간 동안 격리시키기도 하고 넌 저 방에서 나오지 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집안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나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너 이거 네가 다 알아서 딱 정리해. 그게 너 오늘 벌이야.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본래 성경적인 의미는 대단히 따뜻한 것이고요. 축하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라면 누구나 다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우리가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도록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대하여 이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터에서 또 동료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누구나 다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가 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의 길을 성숙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관련해서 교우들과 친교를 나눕니다. 그런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교제하는 것, 사실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서로 도울 책임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훈련시키라 라는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한 이 잠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나 무슨 일터에서나 동네에서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나 취미 활동을 하는 어떤 공간에서나 SNS 상에서나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를 평가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뭘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든 인용하지 않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공적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문지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적인 사람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도 가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공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사실은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어떤 태도는 결국은 우리의 실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뭐 자녀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없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하나크,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이 전체는 다 이 명령에 우리는 다 응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렇게 몸에 젖어서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사실을 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기면 결국은 그것이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아이가 젖을 빨 수 있도록 잇몸을 문질러주는 그런 산파는 그 일을 따뜻하고 자상하게 행할 것입니다. 거칠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아이가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훈련 속에 사실 훈육이 완전히 다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징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훈육을 하든지 간에 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으로 키워가도록, 이 존재가 사랑을 배우도록,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상대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태도, 말, 그런 것입니다. 말과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통해서 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제 지혜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화려한 말이 있습니다. 미사여구라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말로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꾸며진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그 화려하게 꾸며도 진심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논리적인 말이 있습니다.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말은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데 마음에 안 와 닿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거긴 어떤 사람의 정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일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데 아주 버릇없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반면에 다소 투박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다 진심이 담겨지기 때문일 겁니다. 말을 덕스럽게 하면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도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시키나요? 맞는 소리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또는 화려한 말을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훈련하지 않습니까? 조언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보면 다 뭐 잘 사는 10계명, 성공하는 10계명, 오래 사는 10계명, 뭐에 안 걸리는 10계명, 뭐 이런 거 세상에서 굉장히 많죠. 이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다 10계명입니다. 그걸 제시하고 좋은 글이라고 던져주고 제시하면 그런 것으로 누군가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죠. 통계 자료 이렇게 제시해주면 그 통계로 사람이 교육받고 훈련되어진다? 너무 단순하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많은 게 달라지죠. 문화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사회 구조도 변합니다.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하나크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훈련이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이 생명을 느끼고 안전하고
애정 어린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 그것이 훈련시키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통해서 또 친밀한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신자들의 하나크는 결국은 어떤 특정한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이죠? 오늘 묘하게 찬송이 가사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신은 그 부모가 자신을 키울 때 그냥 주먹으로 키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 때가 됐을 때 20대가 되어서 복음을 그가 듣게 됐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슨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럴 때 주먹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다. 제가 그 예전에 교제하고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때까지 본인은 늘 그렇게 하고 살았답니다. 원래 사람의 심장 소리는 내가 늘 듣고 사는 줄 알고 살았대요. 그분은 늘 심장 뛰는 소리가 본인한테 들렸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심장 소리를 본인이 듣고 산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인격이 배제된 무슨 기계적인 방법처럼 훈련시키기, 그런 거 이렇게 딱 피켓 세우듯이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뽑아들었다가 여기 말씀 있잖아, 훈련 받아야 돼, 우리는 훈련시켜야 돼, 훈련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너 말씀을 무시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결국은 사실은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사랑과 애정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사랑을 배우도록 잇몸을 마사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곧 훈련을 받는 겁니다. 거기엔 주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크가 담고 있는 의미처럼 그렇게 아이의 잇몸에 기름을 발라줘서 그것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체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상담으로 때울 수 없고요, 이건 무슨 분석하는 걸로 채울 수 없고요, 이건 무슨 조언해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 다 유용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잠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이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통한 조언보다 개인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요, 돌봄의 차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훈련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때마다 결국은 여러분의 그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교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죄인들과도 친밀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누군가의 인생과 함께 동행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로 그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돕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돕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열어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크, 아이를 가르치라,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생각보다 쉬우면서도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쉬운 이유는 이 일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가로서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학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정답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무슨 가족관계의 그 미묘한 그 속성을 다 파악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그 배움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됩니다. 배운 행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현해 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군가에게 떠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위임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 떠맡길 수 없습니다. 무슨 경건서적에 맡길 수 없습니다. 무슨 정보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편지에 썼던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운다.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워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표현을 썼잖아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은유는 이게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탄생했다라는 건 결국은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성장은 탄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없이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 있고 태어나기만 하고 어떻게 성장을 안 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한국교회 한때는 성장하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전도
일색이 되어 버렸던 때도 있죠. 그 결과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는 그냥 약간 정체되어 버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더 잘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성장은 결국은 이 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몸이 크는 것, 사회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키워가는 것, 지적으로 채워가는 것,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속에 다 흡수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몸도 키우는 것이고요, 지식도 쌓게 하시는 것이고요, 경험도 갖게 하시는 것이고요, 정서적인 다양한 변화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은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숙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우리 거듭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사역이 고스란히 우리 복음서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 탄생하는 그 탄생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부친 사가랴의 찬송 이후에 복음서에서 이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이제 한 장 정도를 뒤로 넘기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요한이 자라고 예수님이 자랍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일입니다.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를 딱 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응시하지 않으면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과 인간의 가장 비참함을 자각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경건이 함께하는 속에 참된 교육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아가는 그 지식 속에서 자녀를 온전하게 가르쳐갈 수 있게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유대인의 교육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삶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잠언의 말씀, 하나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속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설교보다, 어쩌면 강의보다 대화가 더 큰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그 권위를 존중받습니다. 가르침은 교실 속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사실은 특별하게 무슨 권위를 인정해 주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차 한 잔 기울이면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이를 가르치라, 훈련시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 대단히 따뜻하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스며들도록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세상이 이야기하는 훈련,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더 뛰어넘어서 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해주는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한 곳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7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